그래서 우리 교단 전국교회가 오늘 같은 본문으로 3.1절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교단 공동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 청년 일부 박진배 청년이 3.1운동 100주년 기념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신 선열들이 있게 하시는 종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나라를 사랑했던 선진들처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민족의 수건 사업인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부국 강병을 이룩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민족들을 넉넉히 돕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북아 국가들이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크게 부흥되게 하시어 주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아마도 조선 왕조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392년도에 시작된 조선 왕조가 500년 동안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 국호를 황제국가라고 하는 의미로 대한제국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되지요. 그 후에 7년이 지난 1904년도 2월 23일에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하는 중에 우리나라와 강압적으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50년 후인 1910년도 8월 29일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됨으로 조선 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다 잃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 왕국과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는 없어졌지만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되찾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열망으로 전국적인 국민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3.1 운동하게 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지요. 누구 이름이 떠오르죠? 유관순 떠오르고요, 태극기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만세라는 단어, 그리고 김인현 3월 1일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떠올립니다마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상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 이틀 만에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독립운동 행동 지침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을 독립단 통고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1운동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일본에 맞서서 일어난 저항운동이었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느 나라든 이런 독립운동에는 자연히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서 맞서는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했던 독립운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일본인들을 뭐하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뭘 던지지 말며 돌을 던지지 말고, 뭐하지 말라고요? 주먹으로 때리지 말아라. 이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짓이니 이렇게 만일 하게 되면 독립주의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도 어려울 것이니 각자 주의할지며, 특별히 신자는 매일 다니엘처럼 3차례씩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어라. 월요일은 이사야서 10장을 읽고,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서 12장을 읽고, 수요일 날은 신명기 28장을 읽고, 목요일 날에는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을 읽고,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지요? 우리나라 3.1운동이 일본에 맞서는 독립운동이었다고 해도 일본의 악정에 대해서 폭력을 동원했던 쿠데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면서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 전국에서 이런 운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 흩어져 세워진 교회가 그물망처럼 이 통신말 역할을 하면서 온 민족이 차별 없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 되어 운동을 일으켰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독립운동의 서명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는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헌신한 이런 정신은 여러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앞으로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정신은 사라지지 않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었던 말씀, 우리 오늘 또 읽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말씀, 여러분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뭐 하시리라 그래서요? 벌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벌하여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 북부 지역을 지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중동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한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나라의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본래 약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강성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한 나라였고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의 찬란한 역사가 있었듯이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번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번성해지자, 우리 쉬운 말로 등 떳떳하고 배부르고 자유롭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즐기더니 이방이 섬기는 우상까지 데려다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자 잠잠하던 당시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얕보면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라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의 나라를 유다 나라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다가 잃고 나서야 귀한 줄 안 거예요. 아, 나라 잃으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자유가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서 회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아수르를 벌하여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13절 14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이용하셨던 것인데 그걸 아수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보세요. 그의 말이, 나는, 아수르는 내 손에 무엇과 뭐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래서요, 내 손의 힘과 내 뭐로,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나니, 나는 어떤 자라?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 국경선을 다 걷어치워버렸고 그들의 재물을 다 약탈했다.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다 낮추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마치 새의 보금자를 얻음과 같고, 온 세계를 내가 지배하게 된 것은 내버려진 알을 줍는 것 같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하는 나라들이 날갯짓을 치거나 입을 벌려 대항하거나 지적이는 놈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중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누구든 힘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기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그 교만의 결과는 멸망에 이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분 열강들, 제국들,
여러분, 지금까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교만 떨다가 결국은 다 망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년 전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할 당시에 일본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수르 이상으로 일본 역시 교만을 떨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최고의 국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앞세우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합니다. 가장 먼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청나라를 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침략합니다.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침략 국가가 여러분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들을 자행했는지 어르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은 일본이 가장 먼저 경찰권을 가지고 주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2만 명이 넘는 군 헌병을 동원합니다. 일본 헌병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치안, 경찰 직무를 감당합니다. 이들을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이들을 일본 순사라고 불렀지요.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는지 제가 어렸을 때도 들었어요. 어른들이 애 울면은 누구 온다 그래요? 순사 온다, 순사 온다 그래요. 그러면 울던 애도 그칠 정도가 됐다니 얼마나 순서들이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무섭겠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일본 말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참 부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한 것이 가슴 아픈 역사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사람이지만 우리 말을 못하게 알았죠. 우리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글을 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제 사회활동하면서 살려니까 일본 말을 배워야 했고 일본 말을 해야 했던 그런 아픈 시절이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씨와 이름들 사용하지 못하겠잖아요. 창씨를 개명했잖아요. 여러분, 토지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공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토지 다 탈취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무슨 등기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 여기서부터 저 산끝까지 바위 밑으로 이쪽은 우리 땅이고 이쪽은 당신들 땅이고, 이렇게 다 생각했던 그런 시절에 토지개혁한다고 공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는 토지를 다 탈취해 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인력 착취를 했습니다. 여성들을 데려다가 군 위안부로 성노예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일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죽음을 앞에 둔 위안부에 끌려가서 고역을 했던 이런 분들이 하소연하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과조차도 않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통치에 반대하는 애국지사들, 여러분 적발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했는가? 여러분, 소염을 써는 작두 있잖아요. 작두 위에다가 여러분 보시죠? 애국지사 갖다 놓고 밟아서 눌려서 목 잘라 죽이는 처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학을 앞세우면서 앞선 실험들을 한다고 인체 분해 생체 실험을 했는데요. 원심 분리기에다 넣고 돌려가지고 사람의 인체가 어떻게 분해되는가. 요즘 말로 하면은 세탁기 속에 생사람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1시간 돌린 후에 몸이 어떻게 분해되는가.
2시간을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조사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생체 실험의 대상자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을 개발하고 소총의 성능 시험을 한다고 양민들을 10사람씩, 이쪽 줄은 15사람, 이쪽 줄은 20사람, 이쪽 줄은 30사람 세워놓고 쏘는 거예요. 몇 사람을 관통할 정도의 소총의 힘이 있는가? 그 대상자가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일왕을 숭배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이런 시절,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지도자들까지라도 이 협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한다고 예배드리는 예배당 주일날입니다. 밖에다가 대못으로 나무로 못 나오게 다 막아놓고 그 안에 기름 부어서 분칠렀던, 여러분, 이 교회가 제합리교회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보름 만에 제합리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일본인들이 불을 지름으로 그 당시에 23명의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랄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00년 전에 이들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이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짓이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 떨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개인이든 국가든 반드시 심판하여 벌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는 중국 있잖아요.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세계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 밑에 중국이 세계의 경제를 미국과 맞설 만큼 강하게 부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큰 대국 밑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밑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나마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이런 조그마한 세계 지도의 점 하나에 불과한 이런 우리들이 그래도 세계 열광 속에 기죽지 아니하고 부강한 나라 이루고 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자를 반드시 물리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뭐하리니 그랬어요? 의지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을 피해 살 수도 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나 그럴지라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나라가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견이 반으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북쪽 강대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남쪽의 이집트를,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북쪽의 나라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은 북쪽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무슨 남쪽의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국론이 분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파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결국은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게 되고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위험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북한 공산당의 위협보다도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촛불 부대가 그렇고요, 태극기 부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예요.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모처럼 온 식구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아버지의 말과 자식의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남자와 여자의 성대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남성들을 규탄하는 여러분 시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데 그 이면에 더 못 살아진 사람이 생기고 있잖아요. 날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할 때마다 노사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공동체가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지 좋은 일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표를 의식해서 나랏돈 막 퍼주면서 복지를 하다 보면 받는 개개인은 좋을지 모르나 나랏살림 거덜나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복지 외치다가 복지국가 이루어서 이제는 됐다 싶은데 됐다 싶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랏살림 거덜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나라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당이고 야당이고 의견이 다른 일을 가지고 다투다가도 국익을 위한 일에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위한 일에는 여당이 어디 있으며 야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광복을 안겨주셨던 거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침략당해 36년 동안 식민 통치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위기가 왔었지만은 그 위기에서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이루어 나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역사, 우리가 주도해서 그렇게 됐나요? 우리 힘으로 독립을 성취했나요? 우리 힘으로 6.25 때 우리 자유를 지켜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했고, 여러분 유엔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찾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미국을 동원하시고 유엔을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독립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느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 나라들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의 우리나라를 도전하는 것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든 이후 우리에게 참잠한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보다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힘을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보세요. 전에 북한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당당한 나라의 위치를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정치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북한 공산 집단이에요. 왜 그러느냐? 정권이 안 바뀌지 않아요. 지도자가 안 바뀌지 않아요. 한번 세운 정책은 10년, 20년, 30년, 70년이 되도록 지속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정권 바뀌어요. 노선 달라져요. 지도자 바뀌어요. 벌써 북한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몇 년 지나면 바뀔지도 몰라.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몇 년뿐이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북한 무서운 집단이에요. 미국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우리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비 협상하는 거 보세요. 그냥 막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미국이 선이 뭐냐?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선한 일이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다 악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중국 보세요. 미국과 지금 이렇게 대등하게 맞대는 힘을 가진 중국. 우리가 미국 편 든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보복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 보세요. 과거의 침략 정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엄연히 한 일도 부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런 친일파들이 일본과 관련된 재판과 정치에 아직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 정부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것도 드러나서 우리가 조금 아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뿐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정치인들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난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집안 싸움만 하다가 스스로 망할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 주권 문제를 주변 나라들이 좌지우지할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하면서 대박을 꿈꾸다가
쪽박 찰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회담의 결과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트럼프와 김정은이 회담해서 우리나라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운명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 지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밑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회담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모이를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인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삶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믿음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라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예, 다음으로 우리 100주년 3일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21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날에 남은 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를 지키는 자가 남은 자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5학년 때일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종회를 하시다가 그 당시에는 그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교무실에서 6학년 담임 선생님들은 지금 즉시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종회를 하다가 그 스피커 말씀을 듣고 가시면서 여러분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어요. 우리 반이 한 60명 됐습니다. 근데 20분 기다려도 안 오시고 30분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아이들이 옆반 보고 아이들 가는 거 보고 나 갈래 해가지고 갔어요. 한 절반 남았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오는데 양쪽 바켓에다가 우유를 가득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때 우유는 그냥 물 우유가 아니고 미국에서 원조받은 우유 굳어가지고 딱딱한 거 60명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은 몇 명이에요? 30명. 간 놈들은 안 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만 2배를 가지고 갔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담임 선생님이 기다려 할 때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지킨 자가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이 시대 우리 동네에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사명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가버린 사람들은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일 보러 나가고 뭐 산에 등산가러 나가고 놀러 가고 이런 사람들 다 놔두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어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의 문제, 여러분 지도자들이 해결 못해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해결 못합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요. 자기 당의 어떤 노선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이 깨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안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국가 부르는 것처럼 누가 도우사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뭐 한다고요? 만세 부르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3.1운동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우리 사명 감당에 힘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하여 우리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